비길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이 땅 외나 하늘 외나 비길 수 없는 분이 계신데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5절과 그리고 39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32절부터 40절까지 좀 긴 본문을 택했는데요. 그 전체 내용 가운데 주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선택하셨는데 오늘 이것은 이제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서 가르치면서 또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시키는 것을 설교라고 말하죠. 성경 읽고 이제 이것을 요약해주고 그리고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을 설교라고 하는데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사람에게 특권이 과연 뭐냐? 특권이 있을까 알겠어요? 두 번째 그 내용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이 선택을 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이냐? 우리는 특권을 받고 이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 그럼 그걸만 끝나지 않고 마지막 부분에서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목표와 목적이 있는데 이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책임에 대해서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어렵지 않죠?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해서 전능하신 분이다. 그건 이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이 어떤 이라는 사역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진짜 이름은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죠. 야훼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분께서 선택의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분만이 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면 그분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창조하셨다. 창조.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 중에 하나는 바라라고 하는 창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만들었다는 데는 야타이라고 하죠. 그것은 있는 걸 가지고 진흙덩어리 같은 걸 가지고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물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다 그 말이죠. 그분만이 예언을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때는 엄청난 바벨론도 그냥 폭삭 망하게 해버리고 애국도 그냥 막 처리를 해버리고 바다에다 길도 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력자이기 때문에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떻게 방법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거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완성하신다. 그래서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다고 하죠. 그분을 여러분은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예?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혼자 계시지 않고 혼자라고 말하지만 그 혼자 속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는 복수가 들어있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복수, 여러분이 계신데 창조하셨다는 혼자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면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신데 하늘들과 땅을 혼자 창조하셨다. 문법으로는 안 맞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이 성경에 여기저기 나와 있고 신약에 가면 좀 더 밝게 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 이분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이 선택하는 일도 하셨다 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선민의 그 특권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 어디 계셨었습니까?
성경 전체를 딱 들어보고 여러분이 어디에 계셨었는가를 알게 되면요, 의심이 없어지고 구원에 확신이 생기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 선택받았다고요? 창세전에. 다른 말로 하면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이 되어졌다. 여러분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 3장 5절을 잘못 해석해서 생명책에 내 이름을 흐려지지 않게 하겠다는 단어를 잘못 해석하는데, 이 원어를 이렇게 공부하면 아눈이라는 단어를 아눈 하는 거는 이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절대로 흐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영원히 계속하겠다는 뜻이지 지워지는 사람이 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전체를 다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죄짓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고 훈련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안 되죠. 볼기를 맞는 것이지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을 상속하게 하시는 목적에는 변함이 없다 그 말이지. 이런 때 믿어지면 아멘 없는 나도 순정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까? 영원 전에 선택했으니까 이건 변화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이게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은혜죠. 이렇게 은혜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행동으로 연결이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마귀를 숭상한다든가 못된 짓을 윤리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안 되지 하고 말리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요, 부족하고 연약해서 마음은 이렇게 육신이 약하여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 막 맹세도 하고 저주도 하고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버림받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이게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의 은혜를 구약의 표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의 아브라함 가운데 이삭만 선택하고 8명의 아들 가운데 이삭 가운데도 에서는 처지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 가운데서 또 요셉과 유다와 이런 사람을 선택하고 이게 쭉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데 선택하셔서 다른 민족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선민에게 특권을 보여줍니다. 야, 어떤 민족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를 듣고 살아남은 민족이 있느냐? 너희밖에 없잖아. 다른 사람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고 불 가운데서 구름을 대동하시고 오셔서 거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모세는 받아줬고 그런 일들을 했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특권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르고. 이게 신약시대에는 바로 교회에 이런 특권을 주신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것을 여러분께서 의심이 없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34절에 이적과 기사와 구원의 하나님인데 여기 7가지 말씀하죠.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선과 편팔과 크게 더러운 일.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나라에서 끄집어내신다. 여러분 역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세하고 대결하던 그 율브리너 있잖아요. 그 율브리너 빡빡머리 쉽게 보셨나? 그게 이제 율브리너인데 그 원래 그 사람이 모세처럼 3500년 전에 있던 사람은 투투모세 3세예요. 모세는 하트무스인가 그 아버지 있잖아요. 양아버지 양자로 들어가서 공주님한테 양자 들어가서 이게 대결 구도가 되니까 하나 사람 쳐 죽이고 이것 때문에 그냥 막 그걸 크게 프레임을 만들어 씌워가지고 결국 모세가 도망가게 되잖아요.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투투모스 3세가 이제 왕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는데 40년 만에 와가지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집행관 안 들고 왔잖아요. 노인네가 와가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여기 7가지 말씀하신 이런 기사와 이적과 뭐 전쟁과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와서 탁 하는데 피개 이파가 독구 매흡장 10가지 재앙을 그냥 샥 내려가지고 결국은 에집트를 그냥 싹 멸망시켜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시죠. 고센 땅에는 아무런 해고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아주 구약의 이 눈에 보이는 세계,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처럼 딱 해주는 정말 예수들 잘 믿을 것 같죠? 그래도 안 믿을 사람 끝까지 안 믿어요. 율브린너가 기적이 모자라가지고 안 믿으면 안 해요. 모세하고 그 투투모스 3세하고 대결을 했는데 둘이가 다 같이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는 콘크리트처럼 가면갈성 마음이 강팍해져서 망하고 모세는 자꾸 믿음이 생겨서 숨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믿어지는 건 이건 엄청난 은혜와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예수가 구세주에게 믿어지는 사람만 한번 아멘 좀 해보시면 보통 사람이 이게 이제 특권이 있다는 거죠. 이런 특권을 주신 것이 신약시대는 교회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 주신 거죠. 예수님 피값으로 사셨으니까. 그러면 그 특권을 주신 그 목적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지.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죠. 35절부터 나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냐 그러죠. 이것은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There is no other God. The Lord is God.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주 하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고 다른 신은 없다. 그럼 다른 신은 없고 그럼 귀신들이 섬기고 하는 건 뭡니까? 우상숭단. 그 배후에 반드시 사탄 귀신이 그것들을 대신 만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교든 불교든 이 신도이즘이든 아니면 뭐 이 고건어가고 뭐 이제 소가가이 뭐 이런 거 일본에도 아주 잡스럽게 많이 있잖아요. 그거 하는데 뭐 야스쿠니 진자하고 뭐 어디 가서 하는 게 모든 것들이 다 그 배후에는 귀신들이 받아먹는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너희 조상들도 사랑했고 그 자식이기 때문에 매일 사랑하시는 분이다. 말씀하시는 오늘 성경에 나오죠. 37절에 나와요. 37절.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삭을 사랑하고 야곱을 사랑하고 요셉을 사랑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처럼 가고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 자식 키울 때는 기쁨을 잘 모른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뭐 자기 자식일 때는 젊었잖아요. 30대, 40대 돈 벌어야 되고 뭐 또 방한 칸이라도 마련해야 되고 사극세라도 얻어야 되고 아니면 전세라도 얻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데 났어? 내가 컸구나. 언제 아유 당신은 그냥 해야 돼. 소학교 가는데도 몰라. 그래요. 갈 때도 가는 게요.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맨날 가서 일하다 보면 뭘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한 50대, 60대쯤 조금 이렇게 안정이 되면 이렇게 손자들이 생깁니다. 이건 이쁜 거야. 아이고, 이게 어디서 나왔냐.
어디서 나왔냐고. 임장난이 씩 여기 귀가 이렇게 걸리잖아요. 얼마나 이뻐. 손자들 얼마나 이뻐. 참. 애들 돌아다니는 건 이뻐서 견딜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알 때가 된 겁니다. 거기다가 걔가 또 하나 나와. 뭐예요? 증손자가 보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이지. 보고 싶어. 하여튼 그 증손자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면 보고 싶어. 거기다가 참 성경에 우리 조상들은 엄청 축구를 10대 뭐 손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 노인네가 수영이 막 나잖아. 야, 너 몇 대냐? 7대요. 너 몇 대냐? 900원이요. 다 할아버지들이야. 900살씩 살았으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난 그 광경만 생각만 해도 참 재밌어. 그게 증손자, 고손자,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갈수록 하나님께서 사랑을 내보내시다. 내리 사랑을. 결국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뭔지 압니까? 독생자 하나밖에, 영원히 하나밖에 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가. 한국 성경은 아주 세게 나왔죠. demonstrate. 현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증하고 계시느니라.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을 지금까지 계속 쏟아 부어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사랑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거기다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줘요? 아무것도 안 줘? 사랑하니까. 사랑한다? 사랑해? 하지만 한다? 너밖에 없어? 네가 제일 사랑스러워? 알잖아 또. 아무것도 안 주고 사랑한다? 되겠어요? 진짜 사랑한다면 뭘 주게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생명을 바꿔서 우리가 죽을 사람을 살려놓은 그게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기억으로 내가 너를 삼았다. 지상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로 교회 안에 그리고 나가서 천국을 더 상속하게 하는 기억으로 내가 너를 삼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나와보라 그래?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거야. 오직 이걸 말씀하신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특권을 알았습니다. 목적도 알았습니다. 의무와 책임도 좀 깨닫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자녀답게. 자, 39절과 40절입니다. 유일신을 명심하여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하늘 위에와 땅 밑에까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아주 가슴속에 꽉 새기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살아가잖아. 예수 믿는 사람도 별도 주일날만 책 끼고 이렇게 가지. 다른 날 보니까 똑같아. 그 뭐야? 지들만 천국 간다 그러고 하는 짓거리는 다 똑같고.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딱 누가 보더라도, 언제 어디서 누가 보더라도 달라.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명예가 올라가지. 참 못되게 예수를 믿으면요, 또 못된 놈들이 스파이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나쁜 짓 하는 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고, 목사를 먹사라고 그러고, 집사를 잡사라고 그러고, 아주 나쁜 놈들이 한국에 많아지고. 개독교, 먹사, 잡사, 뭐 이렇게 왜 그따위 소리를 하냐. 그런 소리 들어야 마땅한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나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가운데 어두울수록 빛은 빛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 가더라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좋은 길이 보이거든. 거기로 가십시오. 그러면 주위가 어두울수록 빛이 더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이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명예를 걸고 살아야 됩니다. 누구의 명예를 걸고? 지 명예를 걸고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명예를 걸고 산다고 말이요. 그래야 여러분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화롭게 명예를 걸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킬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늘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 외우셨을 거예요. 율법이 몇 개나 있다고요? 613, 613개예요. 그러면 하지 말라가 몇 개요? 하루에 한 번씩 365. 그럼 하나는 뭐 몇 개요? 2, 4는 8, 248. 외우셨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외울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가지 제약은 참 쉽게 먹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건 간단히 외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내 살간도 이렇게 하다 보면 10개 다 나와요. 그냥 이렇게 초점만 따가 나는 내 살간도 겉함 이렇게 10개가 다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그 어릴 때도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자 대갈배기 쳐가지고 깨뜨려버리는 이런 막대기 지팡이 양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돼가지고 딱 그냥 아무 나무나 추기를 펴가지고 그냥 갖고 그냥 그걸 자꾸 다듬고 깎고 단단하게 이렇게 된 나무를 골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처럼 이 계명과 명령과 규례 이런 것들은 잘 다듬는 것을요. 그렇죠? 다듬는 것이 여러분 보기도 좋고 사용하기 좋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그것도 너무 많아. 얼마나 힘들겠니? 내가 요약을 해줄게. 일목요연하게 들어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거면 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요, 이것이 내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정리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목숨과 마음과 정성 모든 것들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며 삽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선민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걸 보니까 쥐팔자요. 이거 교회 오라니까 교회에 이렇게 지어놨는데 여기 듬성듬성 앉아있고 안 오는 거 쥐팔자지 뭐 그렇게 놔둬야 돼요?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져 아이 뜨거운 소리를 들으면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스냅치 아웃해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내서 구원받게 해야 돼요. 잘할 걸, 여러분이 잘할 걸 안 해서 그렇지. 영혼을 사랑한다면 전도할 것입니다. 기도해 줄 겁니다. 구제해 줄 겁니다. 선교할 겁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사랑할 때는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말리잖아요. 애들 그 사춘기 때 누가 말려? 어떻게 말려요? 걔네들 막 이 내기 수영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사랑을 시작하면요 아무도 못 말리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딱 받으면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래서 베드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베드로에게 한 가지만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좋다 그거라도 내가 나한테 맡긴다. 다 맡겨주잖아요. 이게 책임입니다. 우리. 이거를 우리가 실천하며 살면요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엔돌핀이 나오고요. 기뻐하고 사랑할 때 이 엔돌핀보다 뭐 몇백 배 강한 마이돌핀이 나올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료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사들이 지금 그 발견하잖아요. 아 이래서 그렇구나. 이제서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선택이라는 게 무언가를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누가 할 수 있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선택에는 특권이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이죠? 두 번째 뭐를 공부를 했죠? 선택에는 반드시 목적이
이 세 가지를 하게 될 때 여러분은 뭐 저는 보증합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음미하면서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믿었으니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내 행복하게 됩니다. 저는 보증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